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새날이요, 새 생명이요, 새로운 시간이요, 새로운 말씀이요, 새로운 찬양이요, 새로운 기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인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각 심령 위에 꼭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새겨야 되는 말씀들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 서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끝나고 요한 2서를 우리가 오늘 보는데, 요한 2서는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한 1서의 핵심어가 사귐 또는 교제, 코이노니아와 즉 교제와 사랑이 핵심어였는데, 요한 2서는 진리와 행함이 핵심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행함,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좀 13의 구절로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진리는 뭐고, 또 그 진리를 행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도 요한의 저작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교회사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장로라고 말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영어의 장로교회 또는 장로, 프레스비테리안, 이게 장로교거든요.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이 말이 거의 그대로 왔죠. 프레스비테로스, 이게 헬라어인데 영어의 프레스비테리안이 장로교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왔는데 이 말, 헬라어의 이 말 자체는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엘더 또는 엘더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이가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자면. 그래서 각 교회 내에 나이가 많은 분들, 한글 개역 성경이 지금 장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공동으로 번역을 작업을 한 공동 번역본에는 원로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어느 조직의 원로, 그러니까 교회의 원로격, 즉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는 뜻인데, 왜 자신을 장로인 나는 이라고 표현했느냐? 이 요한 2서가 쓰여질 AD 90년에서 95년경에 사도 요한은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말 그대로 원로였고 말 그대로 엘더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자, 나이가 많은 자신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로 시작을 해요. 자, 1절에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단어가 있죠. 13절 보세요. 13절.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로 시작을 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끝맺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봐야 사실 알아요. 누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지는. 심지어는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다니는 또 내 친구들 중에 지금은 교회 안 나오지만 그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택하심을 받은 이 의미는 우리는 누군지도 몰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꼭 여기 있는 우리들, 교회 다니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중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건지 아닌지도 우리도 모르고, 길거리에 아직은 교회 나오지 않고 있지만, 또는 아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그 어떤 영혼은 훗날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몰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게인스트 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정광훈이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정광훈 씨 때문에 난리인데,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폭넓은 의미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말에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을 해요. 폭넓은 의미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다. 지시를 했다. 야,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막지 않고 동의하거나 행했다면 헌법에 또는 나라의 국민에 대한 반대편에 쓴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공범이 되는 거라고. 공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전 안 때렸어요. 근데 너 그 때릴 때, 걔가 때릴 때 옆에 있었잖아. 그러면 공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범. 특수폭행. 왜냐면 1대1로 싸운 게 아니라 한 5명이 한 사람을 때렸다. 근데 때린 사람은 하나고 4명은 서 있었다. 서 있어도 그건 공범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왜? 현재는 교회를 다녀도 이 중에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날 모르는 건데. 반대로 길거리에 지금 있고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내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현재는 교회를 안 다니고 부인하지만 훗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 차원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근데 누가 성령을 받을 거고 받은 거고 받을 건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가기 전에 풀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을 저한테, 하나님의 천사께서 생각나게 가서 저한테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젠가 어느 그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그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 찬양 알지, 하영아? 몰라? 쟤 가끔 나를 놀래킬 때가 있어. 나랑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아름답도다. 이거 몰라? 성현이 알지?
역시 나의 책에 여기까지구나. 세대가. 이 찬양은 나름대로 유명한 찬양인데,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복음이 한층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인지 그 거주하는 그 대문 요즘은 그 문 모르면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아파트건 어디건.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현관문 비밀번호 좀 눌러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아이 저기 뭐야 딸의 짐을 가지러 왔다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내가 7층이면 이분은 8층을 눌렀는데, 그 짧은 그 순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빠가 하는 말이 딸의 짐을 가지러 왔다고 했는데, 그 딸이 바로 무안공항에서 그 참사가 있었을 때의 승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제주항공 승무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도와드리려고 갔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위층이었다는 거지. 그 승무원, 죽은 승무원의 집이, 방이. 그런데 그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짐을 옮기시는 그 아버지를 돕고 가방을 내리고 하는 과정을 끝나고 본인은 이제 차를 타고 사역지로 가는데 차 안에서 이제 울음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평상시에 그 제주항공 승무원, 그 승무원들 옷이 있잖아요. 복장을 입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쳤던 그 자매가 그 사람이구나. 바로 자기가 있는 방 바로 위층이었는데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자매는 자기 바로 밑에 목사가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자기도 그 자매가 그렇게 떠나게 될 줄을 몰랐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는 뭐 왔다 갔다 마주치던 그 자매가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나의 가지고 있는 진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한층을 넘지 못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는 게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 그 콘크리트 한층을 전하지 못했다. 뭐 이러시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 중등부 전도사를 맡았던 선배, 나보다 선배이지만 그분은 중등부 전도사였고 나는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그 선배님이 겪었던, 나랑 같이 사역을 하는 시대, 중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새신자가 왔는데 약간 껄렁껄렁거리고 막 그러던 애였는데,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다 뭐 그랬는데, 한 주는 얘가 안 나왔는데, 그럼 안 나오면 전화를 하거나 뭐 확인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육부 전도사들은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죠. 목회가 그거니까. 근데 그날은 어떻게 바빠서 전화를 못했대. 그 기억이 내가 상실하지 않는데, 걔가 전도사님한테, 지금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나, 근데 못 받았대나 어땠대나. 근데 이거를 바쁘고 그러더니까 지나쳤는데 그 다음 주에도 안 왔대. 그래서 가봤대. 그때는 찾아갔대. 그랬더니 자살을 했대. 이때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찾아갔더라면, 내가 지난주에 그 아이의 전화를 받았더라면, 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불교에서는 웃긴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영국 땅 이 지구 반대편, 내 나라도 아닌 이곳에서 만나는 거는 내가 늘 얘기하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필연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교회를 왔잖아요.
또는 어디서 밥을 같이 먹고 통성명을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인연인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요 인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너무 짧죠. 뭐 서로 마음들 터놓고 얘기하기도 힘든데, 그치 하영아? 뭐 얘기하면은 뭐 쌩깔 것 같고, 교회 얘기하면 저 언니 왜 저래 또 뭐 이럴 것 같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저의 생활을 보던 한국에 오시는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밥 먹다 말고 가서 너는 번호를 따냐? 자긴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하지. 한국에서 밥 먹는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얘기 말 걸고,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밥 먹고 있는데 말을 걸어? 이럴 텐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지. 내 나라를 떠났고, 그러니까 해외 여행하다가 한국 사람 말 들리고 한국 사람인 것 같으면 반갑듯이 그런 어떤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본머스라는 곳에서 같은 학교에서 또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찻집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가서 말을 건네보면 대충 견적은 나와. 아, 이 사람이 오픈마인드구나, 아니면 닫혀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다가 어찌됐건 밥을 같이 먹거나 교회를 와서 한번 참여를 하거나 교회에 밥을 먹으러 그랬더니 왔다.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알고 봤더니 어저께도 우리 저기 수요 모임에 왔던 애가 수요 모임 2번, 3번 참석하고 가는구나. 나는 3번 만났네. 근데 교회는 못 왔어. 이제 요번 주 토요일에 한국으로 돌아가. 근데 이제 3번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좀 나누고 뭐 내 경험을 얘기하고 했더니 얘가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어. 고민이야. 다시 내가 영국으로 올 것이냐, 워킹홀리데이로 올 거냐. 얘가 1학년이거든요. 학교를 때려치고 자기가 그래. 자기가 여기서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그래? 근데 너 왜 학년이야? 그랬더니 1학년이래. 그러면 도전해봐라. 저는 그랬어요. 만약에 3학년이나 4학년이라면 거기서 졸업해라. 다닌 게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돈도 아깝다. 이랬을 텐데 저의 나름대로의 21년 여기 있으면서의 기준은 1학년짜리가 와서 그런 거를 느꼈다면 도전해봐라.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아무튼 그럼 그렇게 만나. 근데 만났는데 다음 주에 간대.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핵심은 그거 아니야? 이 풀복음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죽는다. 근데 죽음 후가 다가 아니다. 죽음 후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이 있을 건데 거기서 천국을 갈 거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전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근데 안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맨날 만나고 있던 내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친하게 지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그런 일이 주변에서 없으셔야 되지만 있잖아요? 그러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볼 사람을 내일도 볼 거라는 거는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승호도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그런 거야. 몇 달 전에까지 같이 운동하고 같은 팀에서 경기를 뛰었는데 어제 그제 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한쪽 다리가 잘리고 지금은 코마 상태라는 거예요. 식물인간 상태. 같이 뛰었던 선수가. 그러니까 충격을 오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진리가 콘크리트 하나를 넘지를 못했다. 한 층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기가 만났던 엘리베이터에서 스쳤던 그 자매가 떠오르면서 하필 또 어떻게 그 아버지를 만났고 그 자매의 그 오피스텔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짐을 꺼낼 때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내 가족일 경우엔 더하죠. 내가 진리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내 남편은 아직이고 내 자식은 아직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더 천추의 한거리가 되겠죠. 근데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생전 처음 만나는 애한테 가서 말 걸고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 복음을 전할까? 그러기 위해서 밥 사주고 오늘도 또 이제 그러니까 우아영이가 같이 참여하지만 나머지 5명은 넌 크리스찬이야. 복음에 대해서 몰라. 뭐 신효경이는 수요 모임에 참여하면서 여러 그래도 많이 오픈됐고 이렇게 좀 됐어. 클로즈가 됐어. 나머지 4명은 아마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거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럴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주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느껴지는 나는 뭐야? 그 아이의 눈빛과 그 아이의 표정과 내가 말을 시켰을 때 어떤 그런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안 해도 돼. 왜? 여러분 거절감 당해봤어요? 거부감 느껴봤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너 안 보고 너 말 안 걸으면 돼. 그렇게 살면 편하지. 근데 괜히 갔다가 거절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고 그럼에도 해야 돼. 내 돈을 써가면서 내 돈은 아니지만 내게 어디 있어?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왜 그래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게 파수꾼이야. 파수꾼인 네가 나팔을 불었는데도 도망치지 않는 거, 복음을 전했는데도 용접하지 않는 거,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었으면 그 죄는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거를 순화한 표현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영이 빚진 거 있어? 친구들에게? 너 돈 꾼 거 없어? 만약에 꿨다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죠. 갚고 있어? 복음의 빚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칩시다. 그게 부모건, 그게 모태에서부터 각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 그런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갚아야 될 거야. 근데 죽을 때까지도 안 갚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누가 택하심을 받을지 모르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전해야 되는 거고요.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여기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진리는 모호하잖아요. 진리의 본체이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지만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아버지에게 가는 거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리와 사랑,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은혜, 평강 있기를 원하잖아요. 긍휼 있기를 원하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달리 말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느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어. 나는 장로교에도 자랐고 나는 뭐 오순절에도 자랐고 그러니까 편협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단이 아니하고서는 다 듣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요. 성경은 어느 교단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지. 나는 장로교 아니면 안 가. 나는 뭐 천주교 그 오순절 아니면 안 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단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갖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해야지 내가 자라난 교단의 어떤 가르침대로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행하는 자인데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해야 돼. 그러면 그런 자를 보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 이 목자, 스승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제자가 진보, 즉 자라나는 것. 성도의 영적인 진보, 즉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목자의 참 기쁨인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 이든이가 몇 살이지? 5살? 이제 느껴지나? 한 해가 다르다는 게? 한 해가 아니라 한 달이 다를 거야. 어린아이들은 그게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언제 기지도 못하던 게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거든. 부모는 그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넌 아직 모르지, 하영이. 자식이 없으니까. 애가 자라나는 거를 보면 기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너희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자가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영적인, 제자의 영적인 진보, 자라남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거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자 해놓고 내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 하는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빠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내가 해달라는 걸 왜 안 해줘?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의 말을 거의 그대로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대로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라고 정의를 내려주면서 그러면 그 계명은 또 뭐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진리, 계명, 교훈 다 같은 말입니다. 교훈 안에 거하라. 9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밑에 볼 건데 진리, 계명, 교훈 이거는 다 이퀄로 연결할 수 있고 마지막 이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의 말씀이 계명이요, 교훈이요,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과 같다. 자,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이 당시에 이거를 쓸 AD 80년에 90년 사이에 영주주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입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날에도 많죠. 자,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다시 정의합니다.
미혹하는 자 이퀄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또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일한 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또는 교회에서의 일하는 거,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고요. 9절, 그런데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교훈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지나쳐버려 교훈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자, 교훈이라는 말은 계명 또는 진리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 교훈, 이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느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오빠여, 그 상대방이어야지만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 거를 전혀 듣지를 않아. 내가 말한 거를 매일 무시해.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법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있다, 불순종한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1절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이 계명을, 이 성경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단, 우리나라 영국은 어떻게 사이비와 이단이 전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영국 신사라 그런지 젠틀하게,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양복 딱 옷 잘 차려입고 2인 1조 또는 항상 복수야. 혼자선 절대 안 있어. 2인 1조 또는 3명 해가지고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그때 얘기해.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열심히야? 이단 막 가면은 막 잡아 따라와서 따라와서 잡으면서 뭐 이거 들어봤냐, 또는 뭐 얼굴에 뭐 복이 있어요, 또는 뭐가 따라다녀요, 뭐 도를 아셔요, 이러면서 막 길거리 지하철이나 이런 데 막 옷구덩이도 끌어당기고 가로막고. 근데 영국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 아무리 그 앞을 지나다녀도 한 번도 말을 걸거나 잡는 사람은 없어. 인사만 해. 굿모닝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영국의 그 특징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단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 다니는 집은 본모습 푸른나무 교회 또는 더 좋은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그 집만 두들겨. 문을 두들겨. 초인종을 눌러.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쌀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문을 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옛날에 그랬어요. 화장실 좀 쓰지.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왜 화장실을 써? 또는 물 한 잔만 달래.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말을 섞게 되고, 또는 들어오라고 해요. 이게 그들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아.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딱 돼 있잖아. 심지어는 굿모닝, 헬로 인사도 하지 말래. 이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말을 섞게 되면 그때부터 여기 뭐라 그러냐?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근데 이게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원문에 가깝게 얘기하면 인사, 지나가는 사람이 그쪽 여기 윈터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많아.
저 세메트리 정션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 그럼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해. 왜 이렇게 인사성은 밝고? 굿모닝 하면 나도 굿모닝 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인사하는 자라는 얘기는 환영하다,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헬로 하셔도 돼요. 굿모닝 하셔도 돼.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단들 또는 그 적그리스도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적극적인 환영과 영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표현도 그 악한 일에 교제하다, 그 악한 일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원어적 의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웰컴해서 그 사람들과 뭔가를 함께 나누는 것. 이단과 밥을 먹는다든지 또 그들의 어떤 말을 함께 쉐어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신천지의 무료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가서 그걸 함께 나눈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도 아무거나 보지 말라잖아. 여러분 한번 미혹이 되면은요 보이는 게 없어요. 기독교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 비인가 학교에서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자녀들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뭘 교육시키느냐? 우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쟤네들은 다 빨갱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태극기 부대 그 집회를 가.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어차피 비인가니까. 원래 그 대한학교들은 비인가가 많단 말이에요. 교육부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 아이들 10대들을 동원하고 가서 태극기를 흔들게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켜. 저것들은 빨갱이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진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법원을 갖다 때려 부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큰일 나겠구나. 다른 사상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이는 거예요. 역사가 그랬어요. 중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학 교수들을 다 죽였다고. 많이 배운 것들은 인민들, 못 배운 사람들의 적이다 해가지고 대학 교수들을 다 죽였다고. 역사 속에서 그건 빈번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갈라졌어요. 객관적인 사실과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지고 있어요. 마지막이 미국의 어느 우린 어딘지 하여튼 뭐 종말의 시기, 지구 종말의 시기라는 게 있대요. 근데 작년까지는 9분이었는데 뭐 올해는 8분으로 땡겨졌더라. 뉴스 보신 분 있어요? 못 봤어요? 하마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핵폭탄의 뭐 증가 뭐 이런 걸 따져서 지구 종말은 지금 8분 남았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뭐 들어볼 만한 점점 당겨지고 있는 것 같긴 해.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영과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을 적극적인 환영과 영접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뭔가를 교제하고 함께 나눠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고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편지나 이거보다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더 기뻐요. 저는 그래서 편지보다는 전화가 좋고요.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좋아요. 제 성격.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창조 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긴 했으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해. 진리가 많죠. 근데 어린아이에게 미적분을 설명한다고 야 수학 정석 임마 이거 해야 돼 5살짜리가 알아먹어요? 아직은 못 알아먹어요. 진리이긴 한데 그 공식이 지금까지 밝혀진 9구단 너 2살짜리한테 왜 9구단을 모래워 2구 18 해봐 아니 에에에 막 물고 있는 애한테 진리야 이게. 그런데 아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만한 것만 여기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홍해 바다를 내가 어떻게 갈랐는지 설명해 줄까?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카이스트나 나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양자 역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도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이거를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못 알아먹는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듣고 읽고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처럼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면하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건 이렇게 하셨지?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까 무한공항 그 승무원 그 자매 한층 밑에 살았던 바로 자기 밑방이었대.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고, 그런데 차 안에서 가면서 울음이 터진 거야. 아빠랑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몰라. 우리는 왜 그 사고가 그렇게 났는지, 왜 승우랑 같이 운동하던 그 선수가 술 취한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다리가 잘리고 코마 상태가 됐는지, 이런 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바다를 갈랐다는 게 이해가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믿는 거지. 성경의 일정 부분은 믿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도 중요하지만 빌리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선물이래잖아요. 믿어지시면은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택하심을 받은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해. 누군가가 듣게 될지 누군가가 받아들일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의 파수꾼으로서 내가 전해야 될, 내가 나팔을 불어야 될 건 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손아 입사님도 저한테 전화를 했지만 지혜롭게 하셔야죠. 2살짜리한테 구구단을 가리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2살짜리한테는 뭐 해야 돼요? 밥 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거로 봤을 때는 딱 만났는데 이제 판단을 내려야죠. 전혀 생짜다. 자기는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 그러면 거기다부터 처음부터 그냥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 반감을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어린애 키우듯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고 오늘 하루 각자에게 주어진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팔을 불어야 될 때는 부르셔야 돼요. 근데 부는 방법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땐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전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그렇게 오늘 한 날을 사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영혼의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새 날을, 새 말씀을, 새 노래를, 새로운 기도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각 심령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해주시고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각 심령 위에 꼭 필요한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살아갈 때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교훈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